지난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합법에 대해서 찬성 5표, 반대 4표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발표가 난 후에 백악관에서는 7가지 무지개 조명을 켜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동성애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들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주의 기독교에서는 미국의 타락과 몰락을 탄식하는 시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필요도 없고 더 생각할 여유도 없는 것이 믿는 우리 기독교인의 대다수의 입장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미국 기독교인들 다수가 그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관련 리서치 그룹인 바나 서치 그룹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하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바로 어떤 대답이냐면 안티 호모섹슈얼이었습니다. 동성애 반대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미국 기독교인들은 이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워졌습니다.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 에반젤리칼 크리스찬들도 중에서도 이 60%의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알아야 하는 지식 가운데는 크게 세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알아서도 안 되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은 지식, 흉내를 내서도 안 되는 그 지식이 있는데,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그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은 바로 악한 지식입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에 빠지게 하는 모든 악에 대한 지식 앞에는 우리가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고 또 미련자가 되어야 하는 지식이 바로 악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식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배우는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른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세상 지식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지식, 소위 말하는 세상 상식으로 우리는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지식들을 의미합니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은 누구이며 내 민족과 내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올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알아야 인생의 의미를 알고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지식,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보다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여러분 어떤 지식인 줄 아십니까? 그 지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리어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벼락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는,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짐승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가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12권 가운데서 첫 번째 소선지서가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신 줄 아십니까? 오늘 그 본문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면서 이 호세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란한 여자, 불경스러운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아서 아이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째서 그 수많은 여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나보고 그 음란한 여인을, 부정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나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이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수많은 남자들과 밤을 지새우면서 향락을 즐기고 음란에 빠졌던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자고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리다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켜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이름을 지켜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이라고 지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들들 이름이, 딸 이름이 하나님의 씨를 뿌리시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 실제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면 이 두 번째 딸과 세 번째 아들은 호세의 아들도 아닙니다. 어디 나가서 바람을 피워서 나온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멜과의 결혼을 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패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고멜로 비유를 들어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 호세아는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여호와를 분명히 깨달아서 실족하지 않는 삶,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호세아는 우리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여호와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에 아담처럼 살았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근본을 알아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를 알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올바른 자기 자신의 자아, 아이덴티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를 모르고는 피조물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뜻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요 방랑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 생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경험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그는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요 계략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낙법강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애굽의 왕 바로를 피하여 도망가는 도망자요, 장인 이들의 양을 치는 머슴과 같은 목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행악자였으며 포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비로소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순간까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과거의 야곱처럼 모세처럼 사울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왜 나를 지으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어째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환난의 늪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전심전력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라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구원을 얻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바 영생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를 할지라도 사면해 줄 그 나라의 권력자를 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죽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똑바로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차이는 그저 알아두고만 몰라도 그만인 차이가 결단코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구원과 멸망의 차이인 극과 극의 차이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을 때 그때 시몬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처럼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를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심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생을 얻고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처럼 여러분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 소유하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교훈을 삼아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청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만큼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음란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원래 안다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5절에 나오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하는 이 말씀 속에 동침과 같은 겁니다. 이 동침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헬라어에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함께하다, 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동침이라는 것은 안다, 영어로 know라는 뜻이에요. K-N-O-W.
know라는 뜻입니다. 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몸을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알듯이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관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깊이 하는 것을 우리는 동침이라고 말하고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처럼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훈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명이 없는 이론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라, 알되 힘써서 알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를 의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은 그 산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광부는 이 산에 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오직 관심은 물질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를 때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 산에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곳에 산삼이 얼마나 있고 도덕이 얼마나 있고, 그런 것을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산이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눈보라가 몰아쳐도 백설이 뒤덮여도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을 사랑하기에 아까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산을 사랑한다는 단순한 그 원리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아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단순하게 알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까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얄팍한 인간의 지식만 가지고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은 인격적인 결혼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죄에 대하여, 믿음에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변하여 가고 샤머니즘화 되었다고 탄식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회개 없는 축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실은 접어두고 먼저 복부터 받겠다고 하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요 샤머니즘과 같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게 없는 구원과 축복을 너무나도 우리가 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고 외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지표가 열렸을 때에 지표를 인도하던 길선주 장로님은 간절히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500명이라고 하는 성도가 빡빡히 모였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은혜가 임하지 않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가 임종하면서 재산관리를 맡겼는데 저는 그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친구 아내 몰래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하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 돈을 돌려주고 용서를 빌겠다고 고백함으로 이 회개가 평양 대부흥의 동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그 지식 때문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의 결론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는 호세아의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대충 알지 말고 올바르게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견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우리는 먼저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